밸런스 게임이라는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실 건데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단 하나의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면 평생 김치찌개만 먹기, 또는 평생 된장찌개만 먹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옆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 선택하실래요? 예, 평생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좀 쉽지 않죠? 네, 평생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 또는 겨울에 히터 없이 살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야, 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로또 1등 10억 당첨되기, 또는 10년을 기다렸다가 무조건 1000억 받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 10년 뒤에 1000억. 예. 굉장히 그렇죠. 좀 막상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벼운 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꽤나 좀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루 평균 약 150번에서 많게는 수만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라는 선택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과 이 가정의 미래를 고르는 중대한 선택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엄중한 최종 단계인 밸런스 게임 하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데요. 즉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자국 또 하나님께 한 발자국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되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애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오늘 두 가지의 길, 무슨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너가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제발 생명을 택해라, 제발 너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해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적당히 중간만 가는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빈자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태신자가 오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함께 이제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매일의 사소한 선택을 넘어 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최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사망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무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망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안 계시죠? 계시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그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길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은 오히려 평탄하고 또 좋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1kg 찌는 것은 정말 쉬운데 1kg 빼는 것은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강의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자신의 집에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고 그를 날마다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느냐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죄된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요셉이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현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은 더 안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순간의 편안함과 이 당장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된 길을 피하였더니 당장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이 죄수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결국에 생명의 길을 택함으로써 이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성경의 어느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관련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먹고 살 것도 바쁘기 때문이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길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한 번에 옳은 선택으로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을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16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나도 이 복을 얻고 싶어 하고요. 내가 복을 얻은 만큼 내 자녀도, 내 손주도, 내 다음 세대들도 이런 복을 얻기를 다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명의 길 말고 또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 그 사망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위험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이 새끼손가락에 지문이 조금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지문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고향에 있는 교회 십자가 불을 그 당시에는 자동화 센서가 없습니다. 자동화 센서가 없어서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교회 천장에 있는 그 십자가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요. 그날따라 좀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 손에는 그 사다리를 잡고 한 손에는 그 두꺼비 집이라고 하나요? 그 내리는 그거를 이제 탁 만지는 순간 제가 감전이 된 겁니다. 근데 감전 돼 보신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전됨이 어떠냐면은 막 미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삐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몸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마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 손에는 물이 묻은 센서를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뻘쳤고 한 손에는 금속 사다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감전이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전류가 제 몸에서 쫙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화끈한 경험을 좀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감전이 되면은 힘을 조금은 쓸 수 있습니다. 이만큼 쓸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양팔을 좀 힘으로 떼어내어서 이 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탁 나가면서 어떻게 전기가 이 몸에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제 손을 통해 사다리로 뭐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 전기가 이 손에서 이렇게 탁 튀져 나가면서 여기 지문이 조금 없습니다. 이따 궁금하신 분은 좀 보세요. 제가 조금 없습니다. 조금 없는데 좀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에 이 십자가 손에 이 센서에 손을 대기 전에 여기 감전 위험, 절대 접촉 금지 이런 경고판을 보고 이거는 내가 만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업자를 불러야 되겠다라는 위험성을 좀 뼈저리게 인식했다면 결코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법도요, 우리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법은 바로 제 지문이 타버렸던 것 같은 그런 비극을 막아주시려는 행복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의 이정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외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천장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전기가 우리 빛과 또 온기를 주지 않습니까? 전기는 빛과 온기를 주는 이런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 다루면은 이 생명을 앗아가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길로 가면 생명을 얻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루게 되면은 이 영적인 지문이 다 싸그리 타버리고 마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화 이것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서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너 나 안 믿을 거야? 그럼 알았어, 너 사망의 길로 가, 너 죽음으로 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타버렸던 이 손가락처럼 상처 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주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예, 제가 감전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 감전사고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전기의 법칙을 아는 것보다 전기를 다루는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단순히 이제 지켜야 할 숙제로 여기고 좀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경고가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청종입니다. 예, 청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민감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랑과 뭘 말씀드렸죠? 청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종입니다. 예, 부종 조금 이제 낯선 단어이시죠? 부종이란 뭐냐면 착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착 달라붙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감전이 제가 되었을 때 이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뭐 붙이면 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붙으면 이게 도저히 떼지지 않습니다. 이 전선에서 손을 결국엔 떼지 못해서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지 못했겠죠? 하늘나라에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죽음이었겠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탁 달라붙는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구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도 전구가 있지만 전구가 이 전선에 연결이 되어야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의 공급책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만 장구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우리가 거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펼쳐야 되는 손이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뭐였습니까? 사랑과 청종과 부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청종과 부종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결과, 선택의 영향력은 무엇이 될지, 그것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의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오늘은 어제의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오늘이 내일의, 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걸어갈 길은요, 그 부모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갈 때에 그 길은 내 세대에서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걷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야 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 정말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런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 올바른 길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그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자녀도 잘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 이것 부모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내 자녀가 생각나고, 내가 정말로 좋은 옷을 못 사 입더라도 내 자녀에게 한 벌 더 입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 이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잘 되는 길, 생명의 길이 정말 그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순종의 결정은요, 결코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생명과 이 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걷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절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초청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